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생각이 드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양을 이렇게 껴안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흙먼지 투성이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면 산에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심판대에서 나를 심판하시려고 기다리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예수님이요, 현대교회에 어떻게 점점 바뀌어 가는지 아십니까? 성격 참 좋으신 분, 성격 참 좋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용납하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 은혜라는 단어 가운데 그냥 다 포용해 주시는 분으로 전락되어서 교회 안에 점차 거룩, 성결, 어떤 회개라는 단어보다는 용서, 자비, 또 은혜, 이러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또 거룩, 성결, 이런 말들은 잘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광주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교회들은 참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부담스럽거든요. 나도 그렇게 살기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크게 강요하지 않고 그냥 그만하게 서로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신앙생활 하자라는 어떤 암묵적으로 죄를 용인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 그러면요,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오늘 그리고 있을까요? 멀리 갈 것 없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7절, 좀 긴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지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런 인자한 목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말할 수 없는 거룩함, 그 빛과 그 광채가 너무나 눈부셔서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도 요한은 증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앞에서 취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그가 서 있었습니까? 서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그 임재 앞에서 온전히 서 있었을 수가 없었을까요? 주님의 모습 가운데 그 인간의 모습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거룩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단 0.00001%도 없는 그 거룩한 모습이 사도 요한을 압도한 거예요. 그 거룩함 안에서 사도 요한이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도입니까? 반모섬에 유배된 것도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의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사도로 살았습니다.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람인데요,
그쯤 되면 예수님을 좀 만나더라도 자신 있게, 뭐 우쭐대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을 포옹하고 예수님과 악수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주님의 모습을 마주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존재감이 자신의 모든 죄악과 부패함을 참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분 앞에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을 갖고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오늘 말씀 7절 가운데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가장 먼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도 주님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언젠간 우리도 그분 앞에 서야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그분을 만나야 될 텐데 사도 요한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니까요.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출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그 여파로 줄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민족 가운데 정말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이 사회는 점점 밝아지지 않고 어두워지고 또 교회가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성도의 거룩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자꾸만 타협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여러분 정말로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었어요. 다른 7교회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정말로 우상이 만연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종교는 다른 도시처럼 아나톨리안과 헬라적 종교 행위를 혼합하는 이방 종교가 득세하고 있었고요. 여러분 수호신이 뭐였냐면 술의 신 디오니수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호신이 술의 신이니까 그 문화가 얼마나 음주 문화가 심했겠습니까? 그렇죠? 수호신이 술이었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가 강요되어져 있었기에 정말 우상의 메카라고 불려질 만큼 어지럽고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와 술과 황제 숭배가 어우러져서 정말로 타락한 문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7, 80년대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제가 알기로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냐? 유교 문화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유교 문화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사가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제사. 정말로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친척들,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 제사를 거부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비방과 질책과 손가락질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에게 모진 말을 듣고 그렇게 참고 이겨온 세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로 7, 80년, 90년을 지나면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시험을 이겨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유교로 점철되어진 그 사회 가운데 제사라는 우상 숭배를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인 부조리와 악행을 이겨내기 시작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많은 성도들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지독한 술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룩함을 보존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작고 열악하고 죄가 팽배해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많은 교회가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유교 제사와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무릎 꿇지 않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 나가는 것,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거룩성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 후반부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잘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 지역의 팽배에는 우상 숭배와 타협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내 말을 지켜 따랐다, 우상 숭배를 거부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닮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승리합시다.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승리하리라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쳐 부수는 겁니까? 정말로 내 마음에 안 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복수라도 하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승리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승리는요, 여러분, 내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악한 본성과 이 악함에서 이기는 것이 여러분 승리라는 것입니다. 내 죄성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 사는 것,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주 안에서의 승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세상의 눈에서는 예수님이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셨죠. 죽으셨으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역모로 인해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죽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도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닮은 모양으로 심판대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께 사랑받았던 그 제자 사도 요한도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거룩하게 사도 요한보다 그렇게 살아야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에 그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앞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이 당시에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아주 충신이 있었습니다. 그 충신의 이름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김이라고 해서 이름이 엘리야김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엘리야김을 반드시 통해야만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문은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천국 문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최근에 WCC라든가 자유주의 진영에서 구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종교도 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주면 어떻겠냐고. 또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마호메트를 믿는다고 해서 꼭 지옥 가라는 법은 없지 않냐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이 꼭 그렇게 지옥에 가야 되는 거냐고. 이순신 장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그 사람 꼭 지옥에 보내야 되겠냐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열면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호메트나 석가모니가 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단 사상이나 철학 사상이 그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라는 찬양 아시죠? 이 찬송가 3절을 보시면요,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져요? 안 열려져요? 안 열려져요. 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면,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그 생명이 결정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매일매일 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그분과 정말로 사랑에 빠졌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이제 아내분하고, 남자분들 아내분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신혼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사십니까? 우리 남자분들. 지금 10년 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0년 차 얘기. 처음에 신혼생활 할 때 우리 배우자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먹고 싶은지 자주 물어보고, 그렇죠? 나도 화장실이 막 급한데 아내가 화장실에 간다 그러면 빨리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스포츠 TV 보고 싶은데 아내가 드라마를 본다고 하면 나도 드라마 보려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내 중심으로 살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 구원의 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렸으니 다른 세상적인 가치나 물질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여러분 8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반은 어떤 사람하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배반할 수 있나요? 없지요.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 그렇죠? 뭔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배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ESV 번역에 보시면요, denied my nam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enied는요, 부인하다. 내 이름을 너가 부인하지 않았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고 담대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선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안뜰로 들어가실 때에 3번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죠? 자기도 지금 떨리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평생에 의지하고 사모하던 그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물으셨습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니? 물어보셨어요. 그리고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역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 나타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단지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 했을 때에 나에게 다가오는 불이익이요, 엄청나게 심각했어요.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고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요, 아이들 교육 시설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마트에 가서 뭘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내 삶에 재앙이 찾아오고 아픔이 오고 또 박해가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 끝까지 황제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쯤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거룩하게 살아야죠. 근데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그렇게 때묻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아야죠. 부인하지 않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만만치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전문가십니까, 말씀에. 그런데 실제로 이제 교회 문을 나서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세상의 가치로 살게 돼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신앙이 중요해? 신앙 잘 지켜야 돼? 교회 출석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내일 시험이라서 오늘 주일이지만 학원에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제가 직장을 지금 찾았는데 정말 너무나 좋은 직장이에요. 근데 주일날에도 나오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담대하게 그건 안 돼, 주일은 성수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데 어떻게 주님께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거룩하고 또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저도 참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다가 오늘 말씀 8절 하반부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는 부분에 제 눈을 좀 모으게 되었습니다. 집중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갖고 있는 능력이요,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능력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작은 능력, 작은 믿음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네. 본래 능력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두나미스, 헬라어를 번역한 말로 폭발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폭탄은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어떻습니까? 그거 그냥 쇠덩어리잖아요. 예, 그냥 쇠덩어리, 아무 의미 없는 쇠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게 되죠. 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폭탄이라도 그 위력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능력이에요. 예. 어떤 분들은 정말 큰 믿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작은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이요 폭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폭발하게 된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폭발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성령님이 임재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찌질이었어요. 찌질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콩고물을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좀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간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예수님에게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요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졌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제자들에게 그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만 있어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그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폭발을 하게 된다면 빌라델피아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 사회를 바꾸고 뒤흔들 수 있는,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작은 내 믿음을 여러분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냥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폭발시키는 것이 뭘까요? 성령 충만함이라 말씀드렸죠.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정말 근데 여러분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모든 것을 이 예배 1시간 동안에 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내 머리에다가 재채기를 하건, 또 교회가 덥건 춥건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절대로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익숙해지지 마세요. 오늘 또 예배 그냥 뭐 찬양하다가 성경 읽고 설교 말씀 담임목사 하시고 끝나겠지 기대감 없이 앉아있지 마세요. 일찍 나오셔서 여러분 준비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새 영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영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지난주에 예배드렸던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익숙해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정말 세상 만만치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그냥 식은 마음 그대로 있다면, 냉랭한 마음 가운데 교회만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기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냉랭한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그 거친 풍파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있어서 참 편하시죠? 핸드폰, 이 핸드폰이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그렇죠? 못하는 것이 없잖아요. 전화도 걸고, 그렇죠? 뉴스도 보고, 공부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죠? 못하는 게 없습니다. 만능 기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핸드폰도요, 만일 충전하지 않으면, 충전이 안 돼 있다면 여러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써요. 내 핸드폰이 아무리 최신 좋은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충전되지 않으면 그것은 쓸모없는 플라스틱이에요. 충전을 잘 해줘야 됩니다. 늘 충전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급히 사용해야 된다는데 충전이 안 돼 있다, 그만큼 큰 낭패가 없습니다. 그렇죠? 악몽이 없어요. 그래서 충전을 잘 시켜놔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충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이 조금 나에게 차 있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함이 내 심령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인생이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폭발시켜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줄게.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엄청난 핍박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있었고 그들은 너희를 정말로 멸시하고 증오하지, 그러나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겠다. 너희를 그렇게 핍박하는 그 사람, 남편, 아내, 시어머니, 그 교회 성도, 그 사람들이 변화되게 해줄게. 너를 사랑하게 해줄게. 네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해줄게.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줄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셨던 칭찬은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청난 시험의 때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이미 그 시험을 통과했으니, 이 세상에서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으니 그 때를,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대환란의 시기가 올 때에 휴거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광주교회 및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지지하고 있는 종말론은요,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종말론입니다. 전천년설은요, 대환란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휴거가 일어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러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 대환란의 시기를 거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네. 물론 학자들마다 전천년설이 맞는지 후천년설이 맞는지 무천년설이 맞는지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요, 저는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 그 환란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멘.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할 때가 오는데 내가 너만큼은 그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휴거시키겠다. 나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너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지? 황제 숭배하지 않았지? 내 명령 끝까지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지?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그 환난에서 너를 구해줄게. 그 대환난의 시기를 보지 않게 해줄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매번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이렇게 귀한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폭발시켜서 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날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